27장입니다. 이 마태복음 27장 32절에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에서 44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에라는 곳에 이르러 설계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에는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유대인의 왕 예수라 선제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매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인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조롱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 고난주간인데 이 고난주간에는 성경이 예언된 사건이죠. 예수님이 고난받고 십자가에 그 조롱당하는 그런 장면이 세밀하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데 예수님처럼 어떻게 태어날 것이고 어떻게 고난받으며 어떻게 살 것이고 어떻게 죽으실 것인가, 이 지구상에 이처럼 몇백 년 전에 몇천 년 전에 예언되고 그대로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영웅에도 어떤 뛰어난 왕도 이렇게 예언된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이미 800년, 900년 전에 성경책이 한 권으로 묶였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이 책이 한 권으로 되지 않았습니다. 이 두루마리에 기록했으니까 두루마리가 얼마나 그 성경을 다 기록하면은 무겁겠습니까? 그걸 한 짐을 치고 치개를 치면 한 짐을 치고 이렇게 다니는 그런 책이었다. 요새는 간단하게 딱 한 권 하면은 모든 성경이 다 기록되어 있지만 옛날에는 두루마리 책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 내용이 전부 다 일목요연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구세주다라는 그런 것이 기록이 됐다면 그분은 언제 태어날 것이고 태어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이고 어떤 삶을 살 것이고 어떤 곳에서 살 것이고 어떻게 죽으실 것이 예언했단 말이죠. 그 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것은 예언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실 고난주가 아니지만은 고난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생각 많이 합니다. 우리도 고난당하다. 심지어는 이번 고난주간에는 목욕도 안 했습니다. 목욕하면은 내가 감히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데 내가 어떻게 목욕을 할 것이냐 하는 그런 그게 성스러운 마음인지 거룩한 마음인지 옳은 마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나쁜 것은 아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까 나도 그 고난에 참여한다, 생각한다. 이것은 뭐 나쁜 것은 아닙니다. 좋은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수준에 머무른다면은 이거는 기초도 모르는 사람이죠. 보통 감정적으로 눈물도 흘리고 하지만 진짜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우리가 진짜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고난주간은 그냥 지나가도 되느냐? 그런 건 아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지셨기 때문에 모든 인류의 모든 죄가 해결된 이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도 드리면서 교회 분위기도 보지 말고
단 한 가지 생각해.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악한 사탄이 떠나가고 물러가는 그 위대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도대체 수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이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증거가 일어나죠. 그 증거, 그 어마어마한 이름에 증거가 나타나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누구인가? 그 역사를 뭡니까? 기원전 기원후로 옮긴 이름을 바꾼 그 위대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누군가? 우리는 그 줌을 생각해야 된다. 그것은 생각하고 오늘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오늘 고난 주간을 생각해야 되겠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은 진짜 믿는 것은 열심히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됩니다. 예수 열심히 믿는 게 아닙니다.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된다만 우리가 그래서 저도 조금 내일부터 우리가 목사의 수련회를 왜 그렇게 해외에서 해야 되냐 하는 그런 그 마음은 좀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우리가 이 복음의 그 율법적인 체질이 남아있죠. 우리는 율법적인 체질이 많이 남아있단 말이죠. 근데 이걸 완전히 벗어져야 되는데 저도 율법적인 체질이 못 벗어난 것 같아요. 율법적인 체질이 있습니다. 제가 만약 노회장이라면은 절대 고난 주간에는 다른 행사를 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율법적인 체질이 문제가 있거든요. 율법 체질을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데 우리가 뭐 그렇게 고난하고 여행을 할 필요 없고 무슨 다른 거 뭐 그 할 필요는 없겠죠. 왜냐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 우리가 받아야 될 그런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시킨 거 위에 보면 기쁘고 즐거운 날이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쁘고 예수님을 찬양해야 되지. 뭐 금식기도 하고 뭐 금식기도 한다는 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금식기도 해야 되고 우리가 그렇게 꼭 밥도 안 먹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그래야 보내야 된다 그 말이죠. 근데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그런 수준으로는 우리가 종교인은 구원할 수가 없고 다른 사람에게 답을 줄 수가 없지요. 우리가 그렇게 했다면 불신자들 우리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저 사람들은 뭐 우리 조상도 아닌데 저렇게 금식기도 하고 모욕도 안 하고 저렇게 고난 당하는 뭐가 그렇게 슬프냐? 저런 슬픈 종교는 안 믿겠다. 우리가 답을 줄 수가 없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진짜를 믿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누군가 진짜 우리가 믿어야 된다. 더 중요한 것은 평생 여러분을 감싸고 있는 사탄의 세력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해결하면 참 기쁨이죠. 불신자들은 이걸 뭐 해결 못하니까 액땜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가다가 원치 않는 사고를 당하면 액땜이 했다 이렇게 치자 이거죠. 내가 받아야 될 고난을 이 액땜 이런 그 위기를 통하여 그 액이 그걸로 옮겨붙었다 액땜했다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는 그런 불신자로서는 그런 말을 안 하죠. 우리는 그런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우리는 뭡니까? 해방받았다.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까? 해방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구상의 많은 훌륭한 인물 중에 이렇게 세밀하게 예언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징기스칸도 뭐 태어날 때 무슨 뭐 그런 어떤 징조가 있고 무슨 우리가 영웅도 징조가 있죠. 뭐 박해급세라든가 그건 전설이고 뭐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태어날 때는 하늘에서 뭐 그렇게 어떤 뭐 용이 뭐 이렇게 보이더란가 뭐 큰 무슨 뭐가 이렇게 집안에 뭐 도로더라는 그런 그 어떤 꿈이 있습니다. 그걸 꿈을 우리가 사실이라 해도 그 정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늘에 그 별이 그렇게 나서 동방 박사들을 인도하고 또 어떻게 사실 것인지 어떻게 돌아가실 것인지 더 중요한 것은 부활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아주 사실적인 그런 묘사가 몇백 년 전부터 그렇게 예언된 그런 분은 없었다 그 말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진정한 질문을 우리가 해봐야 됩니다. 그냥 예배드리나 그냥 설교를 듣는 거나 오늘 고난 주간이기 때문에 좀 경건하게 옷도 좀 가능하면 화려한 거 입지 말고
좀 뭐 하얀 거, 까만 거 이런 식으로 입어야 되겠다. 이런 수준은 아니죠. 주님께서 그런 것을 기뻐하시겠냐? 우리가 아무리 생각을 하고 우리가 아무리 경건해도 우리의 생각이 기준하면 안 되죠. 주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 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이런 고난이 슬퍼하는가? 그 의미를 생각해야 되지. 우리 기준으로 우리가 좀 뭐 경건하게 하자 이건 아니다. 이건 고난 주간을 드리는 그런 우리가 그런 어떤 믿음의 수준은 넘어서야 된다 그 말입니다. 어떤 우리가 보통 뭐 지금도 그럴 겁니다. 불신자라도 우리가 정말 기독교 안에 정말 좀 믿는 사람이라면 오늘 굉장히 경건하게 그렇게 할 것입니다. 경건한 그 수준에 얼마나 가겠습니까? 이번 주간을 넘어가겠습니까? 일주일도 못 지가는 그 경건 주간 그렇게 해가지고 나는 좀 예수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했다. 그게 참여입니까? 저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정말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알고 믿어야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죠. 알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 경건하게 금식기도 하고 그렇게 할 수준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알고 믿으면 됩니다. 알면은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할 그런 어떤 것이 아니다 말이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오늘 고난 주간이다.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얼마나 아팠는가. 그걸보다도 주님께서 우리 죄를 구원하셨다. 이제 우리 가정에 내려오는 그런 가문의 영적 문제가 해결이 됐다.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런 가문의 영적 문제를 해결했는가? 나는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한 번이라도 증거했는가? 라는 그런 생각이 참 믿음이지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가 누군지 질문해야 그것이 신앙의 출발이다 그 말입니다. 신앙 생활의 출발이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알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이야기해 주는 그런 복음이 성경에 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만 해도 사탄은 벌벌 떨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누군지의 관점에서 예수의 고난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미 창세기 3장에서 예언된 것이죠.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물을 드리라.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생제물을 드리라고 했을까? 그 유월절의 주인공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 말입니다. 레위기의 주제가 바로 피제사죠. 십자가의 고난을 예언했습니다. 그것이 고린도서 1장 8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미를 여러분이 진정 알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 만나는 길 그렇잖아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그 말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께서 이 말씀하신 뜻이 뭔가 이 한 절만 우리가 다 생각해도 엄청난 그런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모든 저주 재앙을 해결했다. 이 사실 정말 믿으면 정신병 환자가 치유되는 그런 무당 자녀가 그 영적인 문제에서 해방받는 것이 사실적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런 어마어마한 일은 그리스도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요한일서 3장 8절로 오면은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한일서 3장 8절, 마가복음 10장 45절, 요한복음 14장 6절 이 중에 한 구절만 열심히 갖고 여러분 한번 기도를 해보시라 그 말. 그것이 진정 고난에 참여하는 그런 신앙의 출발이다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이분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구나. 이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십자가에 같이 내가 못 박았다. 내 두 손에 못을 박고 발에 발목을 못을 박는다. 끔찍하죠.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뭐 억지로 붙잡혀가지고 억지로 하면은 체형을 당한다 할 수 있겠지만은 내가 스스로 내가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이 못을 박는다 생각해도 얼마나 끔찍하게 아프겠습니까? 그렇게 해가 고난에 참여하는 것보다 정말 요한복음 14장 6절 주님께서는 길이다. 어떤 길일까? 이걸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이 훨씬 고난에 더 참여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모르는 결과 사람들은 우상과 미신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누리는 길이 간단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뭘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한번 내가 누려야 되겠다. 이 비밀을 발견하고 체험해야 되겠다. 이 생각만 해도 여러분은 고난에 참여하는, 고난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보다 더 큰 그런 주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보면 십자가 질 힘도 없을 만큼 고난을 당하는 그런 주님을 표현하고 있죠. 근데 요세퍼스 역사가 요세퍼스가 전 그 역사에게는 예수님께서 그 골고다 십자가를 지면서 14번이나 쓰러졌다 했죠. 그 성지순례 가면은 14번 그 장소가 그렇게 있다는데 우리가 성지순례 가서는 그걸 못 봤습니다. 그 길이 진짜로 골고다 길인지도 역사적으로 증명할 수도 없고, 근데 그 골고다 길이 골고다의 그 길이 아니라 전부 상가가 됐어요. 상가를 쭉 하니까 화려한 그런 그 물건 파는 곳이 됐다. 골고다 길. 그 길을 건다고 해가지고 골고다 그 길을 제대로 의미가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비행기 시간이 늦었는가 어떻게 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없고 또 그만큼 가려고 하면 혼자 걸어서 한참 가야 되니까 갔던 걸 하고 골고다길 그 상가를 한번 둘러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쭉 상가를 걸어온 그런 것이 기억납니다. 정말 저주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하셨다. 십자가에서 그런 의미를 알고 감사해야 되죠. 예수님이 조롱당하신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들었으나 누가 믿지 않느냐? 그 하나님을 잘 믿는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절대 믿지 않았습니다. 만약 예수님 이야기 듣고 믿었더라면 이스라엘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축복받고 가장 복을 받은 그런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를 안 믿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얼마나 역사에 큰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성지순례 가니까 가이드가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이스라엘 나라가 기적의 나라다. 단 6일 만에 전쟁에서 승리했다. 그러니까 그건 꿈도 못 꾸죠. 그것도 불과 그게 몇백 년 전입니까? 한 100년도 채 안 되는 그런 전에 그때 애굽이 사다트 대통령, 애굽의 사다트 대통령인가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나라가 없었잖아요. 지금은 이스라엘 나라를 건드릴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이스라엘이가 아주 나라가 강한 나라가 됐거든요. 지금은 그렇지만 그때 나라가 있었습니까? 저 방랑하는 그런 유리방랑하는 그런 그 백성들이 모여가면은 얼마나 모이겠습니까? 오합지졸이죠. 그런 사람들이 그 이집트하고 전쟁에 가서 이긴다. 꿈도 못 꿉니다. 하루아침에 박살나는 그런 연약한 가운데 그 6일 만에 전쟁에서 승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하나님 기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너는 내 백성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몰라서 그런 참혹한 그런 역사의 현장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저주 가운데 있어야 되는 모든 문제를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하셨다. 이스라엘은 지구상에 지금 굉장한 복을 받은 나라 아닙니까? 그 몇천 년 동안 자기들이 잘 사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나서 그거 우리 땅이다. 내 나라. 이게 말이 됩니까? 누가 믿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가지고 그거 우리 땅이다. 내 나라니까 이 팔레스타인다는 기가 찬단 말이야. 이것들이 어디 가도 이런 떼거지를 이런 때를 쓰나 어부성설이지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을 해가지고 이 나라 우리 나라다. 증거 있냐? 증거 있다. 증거 성경에 봐라. 이 우리나라 땅 아니냐? 이 성경 한 거 가지고 우리나라 땅이나 내 나라라니까 팔레스타인이 얼마나 화를 내겠습니까? 이집트가 그 중동 국가가 얼마나 믿겠습니까? 이런 바보 같은 놈들이 어디 가니 거지 같은 놈들이 나타나가지고 땅을 달라고. 그러니까 이게 중동에서 연합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박살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애굽에서 전쟁한다.
그 이스라엘을 쳐쌌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거기에 앉았단 말이죠. 그게 참 역사적으로 생각해도 과학적으로 생각해도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기적이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받았잖아요. 불과 해방받은 것은 그 1948년인가 45년인가 막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해방받았는 그 해수하고 비슷할 겁니다. 그런 시점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받았거든요. 그런 엄청난 비밀을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구상에서 가장 복을 받은 그런 나라가 됐을 것이죠. 복음을 알았다면 이스라엘을 진짜 건드릴 나라가 없습니다. 지금은 이스라엘 나라를 얼마나 건드립니까?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 함께 살면서 막 데모하고 총을 쏘고 우리가 식사하는데 막 식당에 그 체류탄 날아와가지고 눈이 따가워가지고 우리도 피하고 그랬습니다. 그 정도로 그런 현실을 우리가 직접 겪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경각심을 주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사랑의 표시가 아니겠느냐. 이스라엘이 그런 가지 없다면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어버리겠죠. 그러면 이스라엘이 또 어려움을 당한단 말이에요. 이 십자가의 비밀을 할 때 우리가 지금 이 그리스도를 인정하면은 뭡니까? 이 십자가를 인정하면은 원죄에서 해결됩니다. 원죄에서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그 사람들이 어렵죠. 제가 병원에 갈 때 차가 없어가지고 그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 탔는데 이 사람 머리를 빡빡 깎았어요. 그래서 난 뒤에서 탔는데 머리를 빡빡 깎으니까 난 나이가 좀 많은 사람 줄 알았어요. 이렇게 손님 어디까지 가십니까? 하고 딱 백미러를 보는데 아주 젊은 사람이 한 40대 한 초반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저는 머리를 그렇게 깎았기 때문에 연세가 많은 줄 알았다. 많은 줄 안다. 젊으시겠네요. 큰 수술을 하신 적 있습니까? 내가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편해서 그렇다는. 그러냐? 근데 여기서 인생이 머리를 깎는다고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그렇죠 이러더라고. 간단하게 그렇죠. 근데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인생이 머리 깎는다고 행복하고 뭐 좀 한다고 행복하면은 인간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생각지도 않는 그런 변수가 있고 그런 사고가 난다. 이렇게 하니까 순순히 그렇죠. 하나님을 믿어야 되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느냐니까 자기는 가톨릭 신자다는 거예요. 그러냐고. 그러니까 복음을 주는데 내가 그 한마디로 했습니다. 가톨릭은 다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길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게 그게 참 안타깝다 하죠. 그러니까 그 양반은 뭐라고 하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다. 이 한마디로 딱 끝났더니 이 복음을 전해가 안 되겠다. 그래 잘 믿어야 되겠다. 하나님 잘 믿으시라고. 그러니까 이제 택시 타니까 도착해야 되니까 내려야 되고. 그래서 내렸습니다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톨릭이 그렇게 그 기독교 역사를 갖고 있던 가톨릭도 그렇단 말이죠. 우리나라야 된다. 십자가 할 때 원죄가 해결이 된다. 십자가 비밀할 때 우리의 조상, 가문, 우상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십자가 우리가 깨닫는 날 개인, 집안, 영적인 문제가 해결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고통은 언제 시작되고 언제까지인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부터 시작이 되고 이것은 영원히 간다 그 말이죠. 큰 문제는 근본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다. 남은 문제는 응답 아니면 도전이다. 우리가 이 사실을 할 때 근본 문제는 해결이 되고 남은 문제는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죠. 이건 우리가 증거할 응답의 그런 통로란 말이죠.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줬습니다. 이 축복을 의미하고 여러분이 정말로 고난의 의미를 알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여러분의 그런 근본 문제가 해결되고 이걸 증거하는 정인의 응답을 누리는 이번 한 주간이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정확한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정말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다. 이 의미를 우리가 묵상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로 다른 사람들이 못 보는 보좌의 축복을 받게 하시고 순간의 초월의 응답으로 내 피를 막는 대열에 서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부터 우리 현장에 우리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구원의 축복이 임해서
우리 현장에 우리 가정의 영적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이 문제에서 우리가 해방받는 그런 축복이 이번에 누려지고 시작되어지는 그런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일에 증인되는 응답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응답을 누리는 우리 강릉세계교회 모든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그런 복된 우리 인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우리 강릉세계교회 모든 성도들 무리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백성들 무리 위에 또 우리가 특별히 기도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그 기도에 응답하는 그런 비밀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